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이런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대체로 교회의 서신들을 쓸 때에는 편지를 받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긴 하지만 특별한 저작 동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한 저작 동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에베소서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하늘과 땅, 만유의 통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일을 누가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통일을 가져오시는 주체가 되시며,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통일이 일어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통일됨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 그 통일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각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교회라고 부름을 받고 또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교회는요, 몸이 머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추구하며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온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온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균형을 갖추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돌보고 격려하며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또 통일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묶여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인사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인사말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요,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정체성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은
그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이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 혹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본래 이 거룩한 사람들 혹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선한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한 행동이나 선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는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도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매일 죄를 짓는, 매일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어떤 행위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성도된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죄에서 꺼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네, 본문 1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성도와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가 바로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혹은 믿음을 행사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믿음을 행하는 자, 곧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삶을 살아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함과 우상과 세상,
철학이 질비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흥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직장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방해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 나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악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 잠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곧 평화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선신에서도요, 이와 동일한 방식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인사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그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며, 평강, 곧 평화는요, 불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와 평화는 에베소 교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 같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 은혜와 평화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아는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에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매 순간 함께 하기를 서로 간구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바울 사도는요,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에베소 교회에 항상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며 또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항상 흘러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매 순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